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정유정 자매님 예수나의 치료자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부터 12절 그리고 3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오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사린이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이제 39절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1994년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폴란드에서 오스카 신들러라는 독일인 사업가가 그 당시 나치 아래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많은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작성한 9개의 그 명단이 바로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위에서 약 1100명의 유대인들을 이 오스카 신들러가 살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 영화가 상영된 다음에 무슨 리스트다라는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신들러 리스트는 생명을 구원하는 명단, 생명을 구원하는 리스트였는데 그 뒤로 무슨 리스트 하면 다 무슨 뇌물, 비리, 어떤 뭐 나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칭할 때 무슨 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23장에 보면 이름들이 쭉 37명의 이름들이 명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인들, 다윗의 용장들,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3장은요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리스트다. 다윗 리스트다. 여기 이 37명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3인, 두 번째 3인, 그리고 나머지 31명. 그래서 이 그들의 용맹한 사람들의 그 이름과 그들이 왜 이렇게 용맹한지 그들의 무용담을 살짝씩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참 이들의 면면을 보면 대단한데요. 한번 몇 사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8절부터 1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제 첫 번째 용사입니다. 자, 23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을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죽였더라. 아멘. 3인의 용사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격인 이 사람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또 이름이 또 있었어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렸는데 다윗이 거느린 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두목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800명이에요. 한 번의 전투에 800명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판 람보라고나 할까요?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나가서 800명을 싸워서 이기는 아주 용감한 군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9절에 보니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11절에는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 이렇게 있는데 이들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아주 위대한 장군들입니다. 이 세 사람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 그룹에 이제 또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다음 세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들의 무용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가 베들레헴에 주둔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아직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향수에 젖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베들레헴 내 고향 그 성문 곁에 우물물을 좀 내가 좀 마시고 싶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군인 3명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베들레헴까지 다녀옵니다. 짧지도 않아요. 80km. 더군다나 적들이 블레셋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적들의 진지를 뚫고서 가서 그 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물을 주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물을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 너무 귀한 물, 감격하여 나는 마실 수 없다 하고 부어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자기의 주군인 다윗을 위했는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얼마나 끈끈한 연대로 이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룹이요, 24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이제 30인의 특별 부대라고 지칭이 되는데 한 명 더 있습니다. 31명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압하고 아사헬부터 이제 마지막 39절에 햇사람 우리아까지 31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37명의 그 용사들, 아주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다윗의 용사들의 37명의 이름을 쭉 읽어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용사들 참 대단하다. 좀 용맹스럽다. 그리고 또 다윗도, 그 부하들도 용감하지만 그런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다윗이 일부러 시킨 것도 아니에요. 너 저기 베들레헴 가가지고 물 떠와 라고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들여서 내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이 군사들을 둔 이 다윗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복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부하들을 수하이던 이 다윗은 또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이 이 사무엘하 23장을 다윗이 훌륭하다, 이처럼 훌륭하다, 용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하 23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죠. 물론 훌륭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본문이 단순히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지막 읽은 39절 말씀입니다. 자, 이 성경 기자의 의도가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37절에서 햇사람 우리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햇사람 우리아라. 네, 햇사람 우리아라. 여러분, 사무엘서 기자는요 37명의 다윗의 그 용사들을 나열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누구를 가장 첫 번째에 놓을 것인가. 굉장히 첫 번째 주자는 중요하잖아요.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고민이, 그럼 누구를 가장 마지막에 놓을 것인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 이름이 똑같이 역대하 11장, 역대상 11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 우리아의 이름이 중간에 나와 있지 끝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라라는 이름을 다윗의 리스트에 마지막에 끼워놓고 이 장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햇사람 우리아를 마지막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는 많은 다윗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끝까지 이 리스트를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용맹함과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이름을 읽어내려가면서 막 감탄하고 박수치고, 역시 우리 다윗 왕은 위대해, 용감해, 훌륭해 라는 말을 하다가, 그렇게 감탄하다가 마지막 햇사람 우리아라 라는 이 명단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까요? 아마 그 이름을 읽는 사람은 굉장히 당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가 누굽니까? 우리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동침하고 죄진 다음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살해한 바로 밧세바의 남편이 바로 우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은 훌륭한 왕이 아니라, 위대한 왕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살인죄를 범한, 간음죄를 범한 극악무도한 죄인인가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율법대로였다면 유부녀를 범한 그는 돌에 맞아 왕이지만 죽어야만 마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의 이름은 다윗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다윗도 그 왕권의 정권의 어두운 면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다윗이 이 이름을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이름을 좀 감춰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부러 그 이름을 보라는 듯이 중간에 살짝 넣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읽으면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둡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을 통해 상승곡선을 걷던 그의 인생이 급전직하여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는 그의 인생의 그래프가 꺾여 버리고 맙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뼈저리고, 다윗에게는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버리고 싶은 그 죄악의 일을 성경의 기자는 보란듯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이 이유가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의 업적을 보이면서 내가 위대한 왕이다 라면서 어깨가 이렇게 힘이 잔뜩 들어갔을 때 그 순간 우리아란 이름을 들은 다윗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아란 그 이름은 다윗이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드러내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용맹하고 충성된 용사의 그 명단에서 만약 우리아란 이 이름이 마지막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사무엘하 23장은 그냥 다윗을 칭송하는 용비어천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는 그렇게 끝맺지 않고 햇사람 우리아라는 그 치욕적인 그 죄악의 현장을 고발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을 통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보십시오. 다윗과 같이 위대해 보일지라도 그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에요? 그 아무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거예요. 다윗과 같이 위대해 보이는 왕마저도 그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죄를 범한 다음에 심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리하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내가 출생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 2절에서 다윗이 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빠져있다 그래요. 기가 막힐 웅덩이는 세번역 성경에 멸망의 구덩이라 되어 있어요. 사람은 물결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경류의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 빠지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망의 멸망의 골짜기 가운데 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나 다윗 자신이 빠져 있습니다. 그 죄악을 통과하면서 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죄의 본질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죄악이 자기의 본질이고 자기의 실존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서 우리 이미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살 수 없어. 우리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간간히 매스컴을 보고 뉴스를 보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져?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던 사람도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낙마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만 유난히 특별히 죄인들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살인합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많이 간음합니까? 얼마나 많이 폭력적입니까? 얼마나 많이 거짓말합니까? 우리도 들키지 않았지만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란 인간이에요. 바로 오늘 사무엘하 23장 이 다윗의 리스트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입니다. 그런데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냅니다. 그의 죄를 준엄하게 지적할 때 다윗이 다행히도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거기 51편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윗의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뭘 고백하여요?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래요.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한 심령은 찢겨진 마음입니다. 찢겨진 마음이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내바칠 것이 그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찢겨진 마음이에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는 이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 내가 여러분 무슨 의를 통하여서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행을 통하여 구원받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윗이 이 사무엘하 23장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의 기자가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40편을 보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위해 누군가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한다. 그 그리스도를 다윗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구원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는 바로 그 절망의 죽음의 죄악의 바닥에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 이 다윗의 리스트가 우리에게 보여준 두 가지 메시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이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지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런데 이 우리아 이름이 또 기록이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의 기자도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했습니다. 1000년이나 지났는데 또 성경의 기자가 우리아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름을 또 얘기할까요? 다윗이 또 얼마나 죄인인지, 그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그가 얼마나 심판받아야 할 죄인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그렇게 죄가 많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지만 그러한 죄인이라도 다윗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인의 혈통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정죄의 이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3장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세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자, 골로새 2장 1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세례는 이렇게 물로 머리에 얹었지만 사실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하죠. 두 장면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다시 떠올라요. 물에 잠기는 것은 뭐예요?
주와 함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아요.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식 갈 때 물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안 올라오는 거 봤습니까? 올라오죠. 주와 함께 죽었던 그 자를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살리십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세례가 이거예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와 함께 죽으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새 생명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부활 얻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8명의 우리 귀한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새 생명을 이제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함께 그것을 축복하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래서 우리는 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보배로운 피로 씻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례식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께서 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